오늘 이 시간 내 실수도 다 돕는 주의 은혜. 내 실수도 다 돕는 주의 은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원칙이 있죠. 우리는 그 말씀의 원칙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날 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그 말씀하신 것, 조명하신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서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쩔 때는 우리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인간적인 상황에 끌려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현실 앞에서 타협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동안이나 원칙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시간들이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사울에게 죽고 말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망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1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의 원칙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채 악수를 두고 만 것입니다. 주께서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생각에 빠져서 기도 없이 블레셋에게 나의 인생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어 살게 하였죠. 시글락은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입니다. 바로 아기스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고자 했던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대리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고자 했던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아기스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신임과 인정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치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국경지대 그슬, 기르스, 아말렉을 침공하여서 곡식과 물자와 전리품을 약탈해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전리품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슬, 기르스, 아말렉에서 빼앗아온 물자가 아니라 내 동족 이스라엘의 부족 마을에서 빼앗아온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아기스 왕이 자신을 더욱 신임하고 인정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지만 자신의 망명이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음을 받아들여 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이 탈로 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슬,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립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마을을 완전히 쑥다가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짓이 들통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당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몇몇 사람들을 노예로 데리고 오잖아요. 이런 관례도 다 깨버리고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갓난아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약탈자예요. 도적질하는 자예요. 살인자예요. 암살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바닥까지 절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이방 왕이 인정받고자 거짓 증언을 하고 약탈을 하고 학살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아닐까요? 그를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기도 없이 블레셋에 망명하니까 이런 힘든 시간을 겪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던 1년 4개월, 16개월의 기간 동안 다윗의 입술에 찬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 있던 기간 동안 그가 쓴 시편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에서 이방인처럼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가니 찬양이 있겠어요? 기도가 있겠어요? 감사가 있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세상을 쫓으면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사라져요. 그냥 그 입술에서 이방 노래가 울려 퍼지고 세상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흔들리고 기도가 흔들리니까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해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광야에서 예배했던 예배자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거울 속에 비친 정말 괴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실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바닥을 쳐도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낮과 밤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생활에서는 정말 거룩 그 자체예요. 얼굴만 보면 정말 너무 거룩해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직장, 회사, 사회로 가면요 완전히 돌변해 버려요. 누구보다도 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세상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할 때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요셉처럼 이방 문화 속의 다니엘처럼 어떤 위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런데 뭔가 우리 안에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행동할 줄 알았는데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이 자리에만 올라가면 1년에 집이 한 채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전셋집에서 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인정받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왜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었을까요? 다윗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제 곧 이스라엘과 마지막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선봉에 세워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다윗을 망명시킨 거예요. 그리고 시글락에 다윗을 머물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2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멜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이제 아벡 전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전투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전투는 아벡 전투입니다. 성경에 아벡 전투가 3번 등장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한 번 아벡 전투가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되니까 누구를 찾아요? 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또 아벡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아벡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아벡 전투에서 사울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이 아벡 전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전투입니다. 블레셋이 아벡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어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 600명을 데리고 전투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윗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버려요. 왜요? 다윗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29장 3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당시에 전투 지휘관들이 다윗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저 히브리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린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정말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 그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기스 왕이 블레셋 방백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죠. 사무엘상 29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번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망명한 날부터 오늘까지 허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충성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다윗이 망명한 이후로 지금까지 다윗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찾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안 보는 척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들의 적국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를 망명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막 그에게 박수를 쳐줬겠어요? 얘가 무슨 꽁꽁이가 있을 거야. 스파이 노릇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샅샅이 그의 허물을 찾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개월 동안 아무리 그의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내가 찾아볼 수 없었다. 옆에 막 그 사람들을 감시자들 붙였겠죠. 그래서 다윗의 일컷을 일주력을 다 조사해봤겠죠. 그런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번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기스 왕이 참 무서운 사람이죠. 믿는 척하면서 안 보는 척하면서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이 믿게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연기를 잘했죠. 사실 다윗은 완벽한 연기자예요. 아카데미장
수상할 정도로 대단한 연기를 벌인 거예요. 처음에 미친 척 할 때도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다 보고 저 미친 사람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대단한 연기자예요, 사실은. 아기스가 아무리 감시를 해도 다윗이 철저히 연기를 하니까 그에게 허물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행위를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고 있어요. 점수 매기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자.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한번 점검해 보겠다. 여러분 이렇게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허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언론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합니까?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조롱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앞에 허물이 없도록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일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냥 어떤 특출난 한 사람이 뛰어나니까 자, 그 종교는 다 대단한 종교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인들만 그냥 가장 바다인 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이게 기독교라고 비난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두렵고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게 두려워서 산다는 게 아니라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울타리 아래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은혜.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해서 다 덮어지고 다 은혜야.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세상이 어찌 그런가요?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냉혹해요. 세상은 우리를 철저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정말 세상이 우리의 허물을 찾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고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스 왕이 지휘관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득되지 않아요. 지휘관들이 다윗을 향하여 더 노를 바라고 아기스 왕을 향하여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블레셋 방백들이 심하게 노하지. 아무리 아기스가 왕이라 할지라도 방백들이 강하게 저항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히브리 민족 데리고 어떻게 전쟁에 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저 사람은 이스라엘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전쟁에 참여하면 뒤죽박죽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는데 얼굴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쟁 안에서 한두 명만 스파이가 있어도 전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옛날에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장수였잖아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바라보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칭송했던 자들이잖아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참 이 노래가 무서워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노래를 하면 기억하잖아요. 그것은 20년, 30년 가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지금도 머릿속에 가끔씩 맴돌아요. 이 노래가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노래를 숨겨주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의 자녀들이 불렀던 그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뗐네. 여러분, 이게 제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이게 노래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머릿속에 노래를 기입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평생 잊혀지잖아요.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자인데 어떻게 이 전쟁에 참여합니까? 라고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왕보다 더 존경을 받았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대항하니까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블레셋의 방백바람에 다윗만 살았어요. 다윗이 엄청 공격에 빠질 뻔했는데 다윗만 산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어떻게 다윗에게 말하고 있나요? 자,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주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기스가 다윗에게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의 선봉에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원래 아기스의 계획은 뭐예요?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어서 전쟁의 그를 총바지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선봉에 세워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다윗을 희생시키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 반대하니까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너희 땅 블레셋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전쟁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여합니다. 다윗이 자기 동족과 싸움에 선봉에 서고 싶겠어요. 근데 아기스 왕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아벡 전투에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중에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왕이 되면 나중에 신하들이, 병사들이 다윗의 정통성을 문제 삼지 않겠어요? 아주 다윗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진퇴왕난에 빠진 거예요.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아기스 왕이 명령했으니까. 참여하면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는 것에 큰 지장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투에 참여하기 전날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순간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느낀 거예요. 본인이 유다 땅에 머물다가 기도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했잖아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왕이 자연스럽게 될 텐데 본인이 블레셋에 망명하지 않아도 아기스는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벌릴 것이고 거기서 사울이 죽을 텐데 뭐하러 블레셋에 망명합니까?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자칫하면 왕이 되지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다윗이 이때 아차 싶었을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느낀 거예요.
내가 기도 없이, 내가 예배 없이, 찬송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구나, 구원해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차갑게 식어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다윗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여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세상적인 판단을 내리고 세상으로 깊이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인간적인 판단으로 세상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선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놓지 않으세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거짓말과 약탈과 살인으로 위기를 모면했던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왕이 되지 못할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반대할 때 그 반대가 언제나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반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대방의 반대를 통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장벽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반대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배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자신들의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가 뭔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은혜 받기에 아무것도 합당치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그 실수를 덮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수했다고 세상적인 선택을 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스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즉 너는 너와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자, 다윗이 이 아기스 왕의 말을 들으면 너 빨리 새벽 떠나라. 지체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지 말고 당장 떠나라. 이때 다윗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때 갑자기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내가 나오기 싫었는데 왕 때문에 이 전쟁을 피하게 된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이 영민대상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지금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반대로 행동하겠죠. 다윗이 반대로 행동. 왕이시여 어찌 저를 믿지 못하십니까? 속으로 너무 막 쾌재를 부르고 있는. 왕이 왜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셔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나는 왕께 지금 충성을 다짐하고 왕원에 죽기를 결단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왕에게 더 신임을 얻으며 새벽에 숙히 자기의 거처인 시글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이죠. 조건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조건 없는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느니 오히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십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 진퇴왕난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어요. 전쟁에 참여 안 하면 아기스가 배신자로 다윗을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 있었어요. 참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정통성의 문제가 돼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자를 세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명자는 실수해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끌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세요. 여러분들의 죽고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명 다하면 그때 주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명으로 규정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만 7년을 넘어 8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내년 3월이면 나눔교회 개척 8년차를 맞아요. 8년의 시간 동안 제가 뭐 완벽하게 목회를 했겠어요. 여러분 보기에도 부족함이 많고 실수도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실수에 또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고 깝죽대면 교회 벌써 다 공중분해됐어요. 코로나 위기도 다 넘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또 순간순간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나눔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나눔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나눔교회를 세워서 든든하게 글로벌 선교를 감당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패해도 실패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이런 진퇴왕난의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내지 저를 이렇게 건져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내 실수도 다 덮는 주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걸어갑시다.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으면 좋지요. 블레셋을 선택하지 않으면 더 좋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더 좋지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 끝까지 의지하고 붙드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의 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